자, 오늘 말씀은 기억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목이 예수를 기억하라. 살다 보면 누구나 건망증이 있습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은 휴대폰을 자주 어디다 뒀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죠. 저는 최근 3년 동안 자동차 키를 차 안에다가 두고 내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차에서 내리면서 창문에 있는 그 잠금 키를 누르고 차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는 자동차 키는 안에 그냥 두고 내린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긴급 출동 서비스를 받았는데 1년에 5번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다 사용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산영문에는 제가 예비 키를 하나 가져다 두고 그렇게 잘 보관해 두기도 했어요. 건망증의 반대가 되는 것이 바로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기억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 의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 오늘 신정희 고모님이 병사 입대식을 받으신 것. 바로 그것입니다. 병사 입대식을 한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없어지고 또 어떤 기억 상실증이나 또 나이가 많아서 치매라든지 이런 게 오면 사람의 얼굴을 잘 못 알아보잖아요. 사람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얼굴도 못 알아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시면 혹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의 이름도 잃어버리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억력이 없으면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릴 수 있을지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를 잃어버리는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세군의 병사 입대식은 성서적인 관점과 또 역사적이고 시대 상황적인 경험에 의한 반성을 통해서 세례를 행하는 것 대신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삶을 떠나서 거룩하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났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입니다. 또 넓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만물 곧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 된 것. 또 좁게는 지역적인 우리 구세군 옥산영문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세군이라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과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내가 언제나 기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다른 교회에서 혹시 세례를 받으셨거나 또 구세군에서 입대식을 하던 때가 기억나십니까? 다들 입대식을 하셨죠? 그런데 그 기억이 혹시나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 처음으로 세례를 받던 때 그리고 구세군의 입대식을 할 때 다짐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승인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3절 말씀 우리가 3절을 읽지는 못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사 입대식 할 때 우리가 함께 또 나눈 말씀이기도 하죠.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병사는 싸우는 사람입니다. 맞죠? 누구를 위해서 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적이 누구냐가 중요하다기보다 누구를 위해서 싸우느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싸운다는 말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말 같지만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싸움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싸움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싸움이 없었으면 오늘날 교회는 이처럼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이 아니라 평화를 외쳐야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거짓 평화를 요구할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평화와 맞서 싸웠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황제가 절대시되어서 평화라는 이름만으로 팍스 로마, 즉 로마 제국의 평화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 평화는 세계 열방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감으로써 얻어내는 평화였습니다. 모두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어쩔 수 없이 그 평화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결코 로마 제국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비록 칼을 들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그 자체가 목숨을 내건 가장 치열한 싸움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치열한 싸움을 싸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하시는, 여러분 기억에 남으시는 이가 누가 있으십니까? 우리 민족 가운데 정말 목숨을 내걸고 일제와 싸웠던 사람, 그리스도인. 누구죠? 안중근 의사. 네, 유관순 의사도 맞은데 저는 이번 말씀을 주면서 유관순 의사도 맞고 인도의 또 간디에 대해서도 또 많이 공부를 해봤는데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초대 총리 대신이자 조선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총으로 암살한 안중근 의사가 남긴 글 보이시나요? 아주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양내세 생각함에 아득하고 어둡거니 뜻있는 사나이 편한 잠을 어이자리 평화시국 못 이름이 이리도 슬픈지고 침략 전쟁을 고치지 않으니 참 가엾도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안중근 의사의 이 말씀은 조선을 넘어서 한국, 당시 청나라, 중국, 일본의 진정한 공생을 통해서 동양의 평화를 이루기 원했던 그의 평화 사상이 녹아져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평화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까지 함께하는, 더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를 간구하는 안중근 의사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평화 사상은 침략자인 일본인들의 마음조차 녹이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저격을 받은 다른 일본의 높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만주철도 이사 일본인 다나카 세이지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한 안중근이지만 오히려 그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같은 이가 없다고 감탄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렸던 안중근을 일본인이 그렇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간수로 일했던 일본인 찌바 토시지는 안중근과 아주 끈끈한 우정을 맺었습니다.
감옥에서 사형이 집행될 날을 기다리면서 안중근은 늘 모든 규정을 지키며 기도하는 모범수였고, 신문을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논어와 중용과 성경을 읽으며 아주 여러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그것을 지켜보는 간수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 간수는 안중근이 동양 평화를 집필할 수 있도록 붓과 종이를 넣어주어서 안중근을 도왔습니다. 또 안중근을 재판했던 일본인 히라이시 우주토 재판장, 즉 판사도 안중근의 인품과 언행에 사로잡혔습니다. 안중근의 사형을 선고한 재판장의 말입니다. 나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재판을 했지만 안중근처럼 강한 신념을 가진 자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마지막으로 근대 일본의 정치가를 저술한 일본인 작가 요카요 시타케는 하얼빈의 저격에 대해서, 하얼빈역에서 울린 안중근의 총성이야말로 같은 아시아인의 분노를 표출한 가장 정당한 상징이었다. 일본 사람이 안중근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안중근의 동양 평화사상은 침략국 일본의 군인과 검찰과 재판장을 감동하게 한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그들 앞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정말 안중근에게 무릎을 꿇은 것은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망증 다들 있으시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는 참으로 힘이 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군인들이 늘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인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을 대비해서 늘 훈련해야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영적으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뎌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날이 서는 그런 훈련을 날마다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훈련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들 성도들 간에 말다툼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말다툼을 하지 말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교회의 기본입니다. 주님을 기억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억을 기본으로 합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늘 기억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당부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했고 그 기억으로 모진 세월을 참고 견뎠습니다. 기억하는 것.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우리는 같은 성경과 같은 찬송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동물들 중에서 인간의 기억력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력이 때로는 뇌출혈로 인해서 아니면 뇌의 일정 부분이 손상되면서 기억력이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 역시 건망증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뇌가 기계적으로 기억을 컴퓨터처럼 저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뇌가 선택을 한다는 것. 이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똑같이 당한 사건이라도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반면 다 잊어버리는 것, 깨끗이 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하려는 의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믿음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기억하느냐 마느냐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소에 무엇에 대해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기억의 내용이 정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고 우리 기억 속에 확실히 담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응급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관 자녀로 저의 어머님과 저의 외삼촌이 모두 사관이셨어요. 사관, 지금은 다 은퇴를 하셨고요. 우리 외할머니가 충북 옥천에서 그 마을에서 가장 먼저 예수를 믿으셔서 그 마을 전체를 다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전부 예수를 믿게 되고 어머니와 외삼촌, 남매가 구sek은 사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어릴 적부터 저를 자주 돌봐주셨는데 할머니가 읽으시던 그 성경에는 직접 그려 넣으신 예쁜 꽃들이 있고 또 풀잎, 네잎클로바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잘 간직되어 있고요. 또 아들과 손주들에게 쓰신 그 편지 글들이 성경책 구석구석에 이렇게 꼽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빨간 색연필로 줄을 그시면서 성경을 읽으셨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요양원에 계실 때 제가 찾아갔더니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는 누가 누구인지 기억을 제대로 못하셨어요. 사람의 얼굴을 보고 누구인지 기억을 못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되시는 외숙모를 마지막으로 대면하시면서 외숙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 음성이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악한 마귀를 꽁꽁 묶어서 저 깊은 바닷속에 빠뜨려 2번 다시 나오지 못하도록 바닷속 깊은 곳에 던져 넣어 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다른 건 기억이 없으신데 당시 폐암 말기로 투병 중이시던 며느리 외숙모를 위해서 본인이 정신이 없으셔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하셨는지 외숙모의 그 몸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꺼내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제 귓가에 맴돕니다. 분명히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진리를 향한 싸움은 사람들에게 귀찮게 여겨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 알아도 우리가 알면서도 일반적으로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남들이 다 한다면 나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매사에 트집을 잡거나 불만 불평을 하며
살아가는 게 바르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불만 불평에 빠져있는 삶과 진리에 속한 삶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불만 불평은 자기 자신에게 예민한 자기 자신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만 하면 잘못된 일일지라도 진리가 아닌 것일지라도 그것을 따릅니다. 하지만 진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예민한 게 아니라 항상 옳은 것을, 진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진리에 속한 삶은 어려움을 당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당당히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신정희 도로님께서 병사 입대식을 받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다 병사입니다. 구세군의 현화 병사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물어볼 것이 바로 진리라는 말 자체가 어색한지, 진리에 속한 싸움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든데,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진리를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삶의 현장에 나가 일하지 않으면 당장 먹을 게 없는 형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답게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이 나와는 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 주위의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정말 배가 고파서 끼니를 잊지 못하는 때가 그렇게 많습니까? 혹시나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하면서 내 모습을 돌아보니 더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거나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좀 잘 보관해 두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진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복음이 아닌 것이죠. 복음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뱀잡이 수리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늘을 나는 뱀잡이 수리새를 보십시오. 이름도 특이하죠? 뱀을 잘 잡는 새라고 해서 독수리할 때 독자를 빼고 뱀잡이를 넣었어요. 저런 새 보셨어요? 아주 멋있게 하늘을 훨훨 나르다가 땅에 내려와서 긴 다리로 뱀을 잡아서 먹는 그런 새예요. 근데 뱀을 정신없이 잡아먹다가 뱀잡이 수리새의 천적이 나타나요. 여우나 늑대나 이런 동물이 와서 뱀잡이 수리새를 죽이려고 하면 뱀을 먹는데 정신이 없던 그 뱀잡이 수리새는 자기에게 위험이 다가오자, 고난이 다가오자 어떻게 할까요? 계속 다리로 도망만 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하늘을 나는 새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닥친 그 고난 때문에 그만 자신의 천적에게 잡아먹히고 만다는 것이죠. 뱀잡이 수리새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예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바로 저 뱀잡이 수리새와 다를 바 없는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악한 사탄 마귀와 싸우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를 기억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이 사실을 몰라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기억하지 못해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도 우리의 실제 삶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세상 일을 열심히 하며 아주 바쁜 사람일수록 이런 진지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아주 면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의 삶을, 즉 영적인 긴장감을 날마다 누리며 가득한 그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이제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구세군의 병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기억하는